방금 전에 저는 밀가루는 물로 반죽이 되고 우리 가족은 말로 반죽이 된다. 그 말이 밀가루에게 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말이 우리 각자의 밀가루,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이 각자의 밀가루를 어떤 말이 반죽이 잘 되게 할까요? 먼저는 덕을 세우는 말이 반죽이 잘 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덕을 세우는 말이 반죽을 잘 되게 한다.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이 말씀을 두 토막을 내어보면요, 먼저 토막은 가족들에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주님, 한마디만 하면 안 될까요? 그 한마디가 더러운 말이라면 그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지 마라. 궁금한 게 있어요. 말이 더러운 게 있나? 걸레는 더러운 것 알고 시공창물은 더러운 줄 아는데 하나님은 말이 더러운 말이 있대요. 충격입니다. 여러분, 여기 더럽다는 헬라 말이 사프로스예요. 이 사프로스라는 말은 더럽다는 말도 되지만 사실은 썩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썩은 말은, 여러분 더 심각하죠.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썩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썩은 말. 여러분, 썩었으니까 더럽죠. 가족들에게 썩은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근데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말이라 돼 있죠. 근데 영어 번역본 보면 communication, 대화라고 돼 있어요. 썩은 대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대화를 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대화를 합니다. 썩은 대화를, 썩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마라. 모욕, 험담, 악담, 비난, 이거 다 썩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썩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말에도 가치가 있구나. 여러분, 싱싱한 채소, 썩은 배추, 싱싱한 상추, 썩은 무. 여러분, 말에도 가치가 있어요. 썩은 말이 있고 싱싱한 말이 있습니다. 썩은 말은 가족을 아프게 해요. 반죽이 안 돼요. 근데 싱싱한 말은 가족을 살려요. 가족끼리 그 밀가루가 반죽이 되게 해요.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썩은 말은, 대화를 하더라도 썩은 대화는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마라. 오늘 주제로 하면 그런 말은 제대로 된 반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으로 아멘만 할 게 아니라 인생은 전환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2022년도에도 5월달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5번 가족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요? 야, 오늘도 김 목사 설교 잘하더라. 의미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장이 부딪혀 전환점, 터닝포인트. 그래, 내가 이때까지 참 잘못 살았구나.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수많은 세월 가족들에게 썩은 말을 퍼부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반성해야 되겠다. 두 번째 토막은 뭐였죠? 그 대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라. 성도 여러분, 방금 썩은 말을 제가 풀이를 해드렸어요. 그럼 덕을 세우는 말은 뭐냐? 덕을 세우는 말을 우리식으로 하면 덕담이라 합니다. 우리 덕담이라는 말을 쓰죠? 장로님, 우리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덕담, 그게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궁금합니다.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덕을 세운다는 게 뭘까? 성도 여러분, 이 덕을 세운다는 헬라 말이 오이코도메예요.
제가 유식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꼭 풀이를 해드려요. 오이코도면은 오이코스라는 말과 도모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오이코스는 집입니다. 도모는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감이 잡혀죠.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직역을 하면 집을 세우는 말. 자, 여러분, 권사님 덕을 세워주세요, 교회 안에. 자,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워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는 건강한 말, 건강한 태도를 가져주십시오. 여러분 놀랄 노자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의 직역은 집을 세우는 말. 교회도 집입니다. 공동체도 집입니다. 우리 가족도 집입니다. 그 집을 세우는 말,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말인데 우리 주님은 가족에게 그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가 분명하죠. 가족을 무너뜨리는 말 말고 세우는 말을 해라. 그렇구나. 말은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구나.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주님께서 퍼뜩 저한테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포크레인과 기중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포크레인과 기중기는 둘 다 큰 기계입니다. 그런데 포크레인은 무너뜨리는 기계예요. 벽을 꽉 쳐서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기중기는 넘어져 있는 것들을 세우는 기계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지혜가, 너는 지금까지 너의 말이 포크레인이었느냐 기중기였느냐? 여러분, 진짜 제 심정 속에 심각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너는 목사라고 설교한답시고 성도들을 탁 쳐서 무너뜨리는, 여러분, 건강한 파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 포크레인이었느냐 기중기였느냐, 너의 말이, 여러분, 저한테 계속 그런 질문들이 맴맴 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말투가 포크레인처럼 하는 말이었습니까? 기중기처럼 뭘 세워주려고 하는 말이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만 잘하는 사람 되지 말고 가족에게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말을 잘하면 1분 만에 가족이 치유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10년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대.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내 말투만 고치면 가족이 금방 행복할 걸, 그건 안 하고 10년 동안 가족을 위하여 기도한대. 참 바보다. 참 덩신이다. 어떤 빵을 잘 굽는 장인이 그 빵집 안에 발효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발효실에 밀가루가 발효가 되잖아요. 반죽이 막 거품이 쫙 올라오잖아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궁금했습니다. 밀가루에 무슨 귀가 있습니까? 반죽에 무슨 귀가 있습니까? 효모 이스트에 귀가 있습니까? 그런데 클래식 음악을 쫙 틀어놓으면 반죽이 그렇게 잘 된대요. 물론 이거는 과학적인 것을 떠나 어떤 주관적인 일이지만 나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귓구멍 하나 없는 밀가루 반죽도 클래식 음악을 쫙 틀어주니까 반죽이 그렇게 잘 된다는데 우리 가족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 얼마나 반죽이 잘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세월이 많이 후회스럽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안 늦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말이 반죽이 잘 되게 할까? 즐거운 말이 반죽이 잘 되게 합니다. 즐거운 말. 여러분, 설교 시간이지만 말씀은 귀로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족들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 샬롬, 아내의 얼굴이 고요합니까? 여러분의 남편, 물론 세월 속에 주름은 굵어졌죠, 깊어졌죠. 여러분의 남편의 얼굴에 샬롬과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 험한 세월에 그래도 살아간다고 저 녀석이 뭔가 몸부림치는데 몸과 마음과 삶이 아프지는 않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가족들의 얼굴을 쳐다보면 첫째는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자세히 쳐다보면 참 짠해요. 너무 짠하고 안타깝고 안쓰럽고 참 험한 세월을 살아가느라 모두 이런 얼굴로 잠이 들어있구나. 성도 여러분, 현실이 참 힘들고 우리 가족 모두가 수고하고 이 어려운 세월에 그래도 살아내려고 분투합니다. 성공이 보장됩니까? 10번을 시도하면 성공은 한두 번, 8, 9번은 실패하고 그 실패의 아픔을 겪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아프고 고통스러울까? 시세말로 때로는 뼛속까지 얼마나 아플까? 성도 여러분, 이런 가족에게 힘이 되고 치유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세상에 그렇게 아픈데 내 말조차도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이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뭘까? 치유와 힘이 되는 말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 잠언 16장 24절에 나와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선한 말. 여러분, 선한 말은 꿀송이 같대. 여러분, 꿀은 일단은 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힘듦 가운데, 괴로운데 내 입에서 나오는 선한 말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의 마음을 달달하게. 여러분, 꿀은 꽃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꿀은 우리 입에도 있습니다. 우리 입에 있는 꿀이 바로 선한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했죠? 선한 말은 가족의 뼈에 양약이 된다. 여러분, 히브리 관념은 뭐냐? 성경에 자주 있어요. 뼈속까지 아프다. 뼈가 윤택하게 된다. 여러분, 그 뼈는 내 몸에 가장 깊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이 아프면 뼈속까지. 오해는 마세요. 관절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뼈속이라는 것은 내 존재의 가장 중심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인생을 살면서 뼈속, 내 인생의 가장 중심부까지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선한 말이 그 아픈 뼈에 양약, 그 아픈 뼈를 어루만지는 약이 된다. 저도 참 못난 목사입니다.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그렇게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 참 후회가 많이 돼요. 그리고 이 설교를 하는 이 시간 제 마음속에 오늘부터 나도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말씀 들었죠, 그죠? 선한 말은 험한 세상에 마음이 무너져 아파하는 가족의 마음을 달콤하게 하고, 선한 말은 험한 세상 속에 뼛속까지 고통스러운 가족을 낫게 하는 약이 된다. 그럼 선한 말이 뭡니까? 맨 처음에는 덕을 세우는 말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는 썩은 말도 가르쳐 주셨고, 여러분, 선한 말은 히브리 말로 노함입니다. 노함은요, 즐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족을 즐겁게 하는 말. 노함은 기쁘다는 뜻이에요. 가족을 기쁘게 하는 말. 성도 여러분, 용서하고 드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벗지 못하는 털이 하나 있는데 엄격함입니다. 자꾸 엄격함을 거룩이라 생각해요. 말도 엄격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꼭 엄격한 털에 맞는 그 말만 해야 됩니까? 물론 잘못됐을 때는 엄격한 징계와 훈계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잘못되었을 때 하는 말이에요. 주님은 너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노암의 말을 해라. 가족이 즐거워하는, 가족이 기뻐할 만한 말을 해라.
그리하여 이 험한 세상에 뼛속까지 고통스러워하는 그 가족에게 너의 말이 약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말이 아내의 뼈를 썩게 만들고 우리의 말이 다른 가족의 뼛속까지 고통을 남기는, 참 거꾸로 산다. 여러분, 이거 깨닫고 보면 세리처럼 하늘을 쳐다보기가 부끄러워요. 하늘을 쳐다보고 아버지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워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관용의 말, 배려의 말, 이런 것들이 노함아니겠습니까? 듣는 가족을 즐겁게 만들고 뼛속의 상처까지 위로받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거라. 그런 말이 반죽을 잘 되게 하는 말이고, 그 반죽이 행복이라는 빵을 만든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때에 맞는 말이 반죽을 잘 되게 합니다. 밀가루는 물, 사람은 말. 그게 반죽의 핵심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때에 알맞는 말이 반죽을 잘 되게 한다. 잠언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우리 말이 가족에게 기쁨을 줘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얼마나 아름다운고. 감탄문이에요. 감탄문. 얼마나 아름다운고. 성경에 이런 문장이 잘 없어요. 성도 여러분, 방금 잠언 15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의 입의 말이 가족에게 기쁨을 준단다. 여러분, 그게 말의 능력이거든요. 말은 파괴하는 능력도 있고 반대쪽에 말은 살리는 능력도 있어요. 너의 말이 가족들에게 기쁨을 준단다. 거꾸로 너의 말 때문에 네 사랑하는 가족이 기쁨을 얻는단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데 돈이 듭니까? 주식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빚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너의 이런 말이 너의 힘들어하는 가족에게 기쁨을 준단다. 근데 두 번째는 아무 말이나 기쁨을 주는 말입니까? 여러분, 잠언 15장 23절을 가만히 보면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말이 가족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때에 맞는 말이,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다 때에 알맞게 하는 그 말이 너의 가족에게 기쁨을 준단다. 때에 알맞게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성경도 감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말이 아름다운지. 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주님, 때에 맞는 말이 그럼 뭡니까? 아까 덕을 세우는 말, 썩는 말, 뭐 이런 거 배웠어요. 노함, 선한 말도 배웠어요. 때에 맞는 말이 뭐냐? 자,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가장 쉽게 말씀을 하실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때가 뭐냐? 때. 여러분, 이 때라는 히브리 말이 에트입니다. 에트가 가장 적절하게 쓰인 게 건기, 마른 에트, 건기, 비가 오는 에트, 우기. 그때 기가 에트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1년의 반은 비가 옵니다. 하루 종일 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한두 시간, 두어 시간, 우기예요. 1년의 반은 비가 오라고 빌어도 비가 안 와요. 여러분, 이렇게 반은 비가 와야 되고 반은 비가 오라고 빌어도 안 와야 그 땅에 사는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때를 어긴 비, 건긴데 비가 와, 때에 안 맞는 비예요. 나무 죽습니다. 농사 망칩니다. 열매 녹아요. 그런데 와야 되는데 안 오는 비, 때를 모르는 비, 그것도 말라 죽죠.
성도 여러분, 가족을 둘러보십시오. 때에 알맞는 말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어렵거든. 비가 내려야 할 때 비가 오죠. 요 말을 할 때 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와야 될 때 건기, 말은 애터죠. 안 와야 되죠. 요 말을 안 해야 될 때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때에 맞는 말입니다.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사역 전문가가 이런 조언을 했어요. 이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때에 맞는 말은 딱 4가지만 여러분이 때에 맞게 하면 됩니다. 딱 4가지만 그 때를 기억하고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잘못했습니까?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여러분, 남편도 잘못할 수 있고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잘못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셨습니까? 여보,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남자, 예수 믿는 여자는 왜 그런 말을 못 합니까?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돌아가셔서 내가 마음이 아쉬운 게 있어요. 나도 엄마 고맙습니다 이 말을 다 못했고, 엄마도 마지막 눈을 감으시기 전에 참 며느리들에게 손을 잡고 마지막 한마디 딱 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시니 우리 엄마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분이라 나는 생각합니다. 근데 기회를 놓친 거죠. 그게 많이 아쉬워요. 여보 고맙다,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여보 사랑한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10년 20년을 주님 사랑한다고 외쳐요. 근데 가족에게는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믿음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까? 우리가 참 잘못 살고 있다. 그리고 축복한다. 축복이 아니라 너 잘 될 거야. 이번에는 힘들지만 기도할게. 너 잘 될 거야. 이런 말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여러분, 사람은 이 4가지 때만 제대로 알고 이 말만 해도 그 가족이 반죽이 돼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갑니다. 전날 피검사를 해놓고 엑스레이도 찍었어요. 병원에 갔다 오는 이 아들이 약봉지를 들고 오는 거예요. 가족이 얼마나 간이 털컥 내려앉습니까? 약봉지를 들고 오니 저 녀석 틀림없이 무슨 병이 있는 모양이다. 우리 다 겪잖아,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이놈아, 병명이 뭐래? 의사 선생님이 병이 그래, 병명이 뭐래? 막 다그칩니다. 성도 여러분, 병명이 있고 거기에 맞는 처방약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가족 중 아픈 식구들이 많습니다. 어떤 집은 엄마가 아프고 아버지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인생이 아프고, 어떤 집은 남편이 아프고 어떤 집은 아내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어떤 집에는 자녀가 몸이 아프고 삶이 아파요.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가족들이 왜 이렇게 아플까요? 병명이 뭘까요? 병명이 왜 이렇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삶이 아플까요? 병명이 뭘까요? 최근에 제가 책을 읽지는 않았는데 어떤 책 제목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기가 막히는 책 제목인데 그 책 제목이 병명이 가족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 병명이 바이러스가 아니고 암이 아니고 내가 아픈 병명이 가족이에요.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지만 우리의 슬픈 자화상, 여러분, 가족을 아프게 하고 가족을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만드는 그 병 이름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가족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외냐? 나도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가족의 일원이죠. 충격이었습니다. 병명은 가족. 그 내용 가운데 보면 때에 맞지 않는 말,
그리고 그때에 꼭 해야 될 말을 못하고 안 했을 때 병명은 가족, 우리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병명이 가족이 아니라 축복의 이유가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이유가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 가족의 아픔의 병명이 가족이 나 때문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말투와 말버릇과 말 내용을 고쳐야 되겠습니다.